여러분,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머니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키우시고 또 모든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의 어머니는 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전 아직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못하는 모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굉장히 큰 선물을 줬다거나 용돈을 줬던 기억이 아니고요, 저를 위해서 새벽에 무릎을 꿇고 방석에서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저는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제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끈 동기가 되고 있음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하고요, 믿음의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동시에 우리가 함께 드린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이 자리는 가벼운 자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이것이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것, 니네가 가족이든 니네가 형제자매든 너희들이 모인다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면 내가 거기에 있을게. 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너무 안 보이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출타하신 분들이 꽤 많잖아요. 권순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집사님들 많이 출타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빈자리가 많이 보이죠. 그러면은 오늘은 너무나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없는데, 일부 예배 시간은 또 저희 사역자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아마 더 비어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작은 모임들, 이런 예배 자리에 대해서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위축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8장에서 19절, 20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단순히 두세 명만 모여도 괜찮다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너무나 소수가 모이면 이 말씀 사용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만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요, 훨씬 더 깊고 놀라운 진리를 담아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권면의 내용, 판단의 내용, 분별과 회복, 그리고 기도와 임재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하나의 실로 엮여져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28장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게 그냥 단순히 위로하는 그런 말씀의 정도가 아니라 성도와의 동행이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의 동행이 있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참된 교회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참된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자꾸만 숫자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는데, 왜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딱 잡아내야 될 단어는 바로 내 이름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내 이름으로.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형식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예수님의 이름 아래로, 즉 방향과 소속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임의 방향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고, 모임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것이고, 모임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규모가 좀 있다라고 하는 교회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비하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규모가 있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해요. 교회에서 예수님보다 누구의 이름이 더 많이 드러납니까? 담임 목사의 이름이 많이 드러나는 거 보게 됩니다. 예배보다는 행사가 중심이 되고, 기도보다는 회의가 더 많아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규모가 큰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지금 어떠한지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매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의 이름보다 우리 교회는 사람의 이름이 더 크게 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담임 목사의 이름이, 아니면 어떤 장로님의 이름이, 어떤 사역자의 이름이 더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지, 예배보다 행사가 앞서고, 기도보다 회의가 더 앞서고,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계획이 앞서가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특정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는 어떤지 매 순간마다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는 담임 목사의 이름 아래 모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아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을까요? 성전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뭐다? 성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솔로몬도 성전 봉헌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그곳에 머물기를 원한다고 얘기했고요.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으로 나아가서 예배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즉 성전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임재가 연결되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제 임재의 중심이 돌로 지어진 성전 건물에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자리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건물이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 의미 없다 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공적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임재의 최종 근거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이것을 예수님의 몸된 성전에 대한 말씀이라고 전했죠. 예수님 자신이 누군 거예요? 참 성전이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참된 자리가 어디에서 열린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중심은 건물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리스도이고, 장소가 아니라 이름이고, 돌이 아니라 임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다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친분으로 모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로도 모일 수 있고, 또 취미생활로도 모일 수 있고, 오래된 습관으로 모일 수도 있고, 물론 제가 말할 때 그러면 교회 안에 친밀함과 교제가 없어야 되는 겁니까? 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당연히 친밀함과 교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간적인 관계가 예수님의 이름 아래에 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친분을 넘어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이름이 빠진다면 예배는 행사가 되는 거고요,
기도는 그냥 우리가 숱하게 말하는 말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또한 권면은 간섭이 될 수 없고, 간섭이 될 수밖에 없고, 잔소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판단은 권력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중심에 딱 서 있으면 작은 모임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연약한 공동체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많이 모였는가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사람인데 왜 없어요? 저도 있어요. 우리 교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보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많이 모였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왜 나왔습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나온 겁니까? 여기 나오면은 마음이 왠지 모르게 평안해. 우리 교회 오시는 어르신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은 왠지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아멘 안 하시네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의 평안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 아래 있습니까? 우리의 권면과 판단과 대화의 결정은 정말 주님의 이름 아래 있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수나 규모로 결정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심이 될 때 비로소 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는지가 교회의 본질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임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예배와 기도, 대화와 결정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시간이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이름 아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도와의 동행이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 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함께 조율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정말 교회 공동체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 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함께 조율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합심하여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심포네소신이라는 단어예요. 심포네소신. 자, 함께라는 뜻의 쉰과 소리라는 뜻의 포네가 결합된 말이 바로 심포네소신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뜻은 함께 소리를 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영어 단어가 파생이 되는데 뭔지 아시죠? 심포니. 여기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오케스트라 좋아하십니까? 관현악단 우리 수영이 좋아하나 보구나. 같이 한번 보러 갈까요? 저 오케스트라 너무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음률이 막 퍼져나오는 그 오케스트라를 들을 때는요, 제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지고 저도 모르게 저의 눈이 감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숙면을 취하게 되죠. 예, 오케스트라의 맛을 제대로 못 누리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그냥 좋아요. 예.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졸진 않거든요. 듣다 보면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졸긴 하는데, 듣는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는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플룻도 있고 트럼펫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는데 똑같은 음색을 내진 않거든요. 음색도 다르고 역할도 다 달라요. 심지어 어떤 악기는 더 크게 부를 때도 있고 어떤 악기는 좀 작게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모두가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모두가 지휘자의 뜻 아래 조율이 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위대한 지휘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연주자들에게. 여러분,
각자의 악기에서 최고의 소리를 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항상 저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화입니다. 조화. 자기의 소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소리가 바로 지휘자의 뜻 아래에 조율될 때 아름다운 하나의 음악으로 완성이 되는 것, 이게 조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 되어지는 기도, 합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합심 기도는요, 모든 사람이 억지로 같은 의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눌러서 침묵시키는 게 아닙니다. 또한 이미 다 결정해 놓은 것을 하나님 승인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합심 기도가 아닙니다. 참된 합심 기도, 하나된 기도는 공동체가 하늘의 주의자이신 하나님의 뜻 아래 함께 조율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에서 조율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 되는 기도, 합심 기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이 바로 합심의 방향을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참된 기도는 내 뜻을 하늘이 승인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나 되어지는 기도, 합심 기도라는 것은 이런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 우리의 어떤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을 주님의 뜻 아래에서 조율해달라고 하는 기도,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합심 기도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은요,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잘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에서는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오늘 본문인 18장 19절의 기도 약속이 초대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였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교회 기도는 어떻습니까?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각자의 소리만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소리만 그냥 계속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기보다 이미 정한 결론을 하나님께 승인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굳히려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 되는 합심 기도는 소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뭘 맞추는 걸까요?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방향을. 뜻을 맞추는 겁니다. 즉, 합심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함께 조율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기도는 바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이 되는 기도를 초대교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내 뜻보다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고, 모든 기도 속에서 주님의 마음에 자신을 맞출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도와의 동행이 있는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주님이 가운데 계실 때 교회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은요 헬라어 가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헬라어 가르라는 단어의 뜻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20절 말씀은 몇 절? 19절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왜 합심 기도가 아버지의 응답을 받습니까? 왜냐하면 기도 공동체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에 내가 있다. 내가 거기에 있다. 지금 헬라어 현재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계신다예요. 인격적으로 실제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임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자신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 임재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하셨죠. 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임재는요, 여러분, 막연한 느낌, 분위기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지금도 교회 가운데 실제가 되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누구 가운데? 죄송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들 중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 중심에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공동체 주변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멀리서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한복판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금요기도의 시간을 되게 좋아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금요기도에 오신 분 아시겠지만 몇 명 안 오세요. 몇 명 오시지 않아요. 그러면은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금요기도가 좋으신 겁니까? 물론 찬양 되게 은혜롭습니다, 저는. 근데 그 찬양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금요일날 특별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것 또한 아닙니다. 제가 금요기도를 통해서 너무나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그 한복판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기도에 오면 마음의 모든 것을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만져주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궁금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와보세요. 정말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또한 거리상으로, 또한 방문전이 어려운 이유로 못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실 수 있는 분들, 정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 날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인생 한복판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금요기도에 와보십시오. 오시면 제가 그냥 보내겠습니까? 기도라도 한 번 더 해드리지? 하여튼간 와보세요. 저는 이렇게 주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 시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도 가운데 임재에 대한 전통이 있어요.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복된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임재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찬양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이라는 찬양 아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하시리라. 아멘. 이 찬양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야훼 백성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반복해서 약속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그 임재의 언어를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자신의 임재로 성취하시겠다라는 선언인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전체에서 바로 임마누엘의 흐름이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 오늘 본문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가운데 지금도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전체를 꿰뚫고 있는 임마누엘의 흐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7 금초대를 거니시잖아요. 그 금초대가 뭡니까?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주님은 교회 밖에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복판에 계시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때로는 쓰러질 때 있죠.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보이질 않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안 보이신 적이 없어요. 힘들어 하실 때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여러분과 함께 울고 계셨고, 여러분들 도닥거리고 계셨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계셨어요. 이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를 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모임 작게 보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 아래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리는 바로 임마누엘의 자리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임마누엘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능력은요 규모나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신다는 사실에 있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 자리는 이미 임마누엘의 자리이고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가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작은 모임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그 가운데 계신, 우리 한복판에 살아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그 임재 앞에서 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 앞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소리에 크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함께 조율되는 합심하는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능력은 인간의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가운데 계실 때 교회는 임마누엘의 약속,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자기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내가 있단다. 너 힘들지? 너 어려움 있니? 너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모임 가운데 있니? 언제나 변함없이 나는 너의 인생 한복판에 있단다. 어머니 주일인 오늘 이제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손을 좀 붙잡아 줍시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인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임마누엘의 약속이 임하는 귀한 은혜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 모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심하며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